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 건강하기도 하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것을 다 뿌리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피곤함과 나약함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만,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신령하고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계와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으며 마른 검풀 같고 만물의 때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택하사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후속하시고 거룩한 하게 하시고 감히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며 주의 일에 쓰여지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헛된 생을 살 뻔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등이 서서 이렇게 보람찬 또 그리고 의미와 창조적인 거룩한 역사에 충만한 생을 살게 해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남은 생도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확실하게 주님을 목적 삼고 살고 그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반갑게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본능이나 욕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방송과 또 문서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영역을 체험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선교기관에서 또 혹은 일선에서 후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중심을 선교에 두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복을 내리시옵소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총명하게도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많은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컨대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다 성실함으로써 교회의 본이 되고 또 이 혼탁한 교계를 바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며 크게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사 대통령과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가 다 지도자들 나가 주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되고 겸손히 행하면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강한 로 붙드시사 인간의 모든 백책이랑 계획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정치, 경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교육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어린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가정가정마다 은총을 더하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가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섬기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훌륭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해야 될 일을 손이 비어서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열심히 부족하여 못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성실히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지금 수양관에 나가 있는 우리 남선교회와 모든 회원들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해외에 있든지 이웃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부풀 나간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며 이날 저희들이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 어제 아침 우리가 6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7절로부터 1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학개 1장 7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예술을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하나 도리어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어버렸느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을 각 자기 집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그는 한 재에 묻다. 산의 곡물 쇠와 소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임하였느니라. 수알디엘의 아들 술바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보냈음을 인함.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와 그 영을 의지하여 백성에 예고하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2월 14일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맨 먼저 크게 감격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결심한 바는 하나님의 성전 복구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소원이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손에 가진 바가 없어서 이것저것 좀 시작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이나 그냥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될 줄 알면서도 첫째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돈을 벌어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빈손으로 어떻게 하나. 우리 일부터 먼저 하고 여유를 가지고 돈 벌어서 사업을 세운 다음에 성전을 짓겠다. 뭐 그런 생각이 옵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로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돈 벌어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누구는 그러대요. 돈을 이자 주어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불려가지고 하려다가 이자 본전까지 다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지금이 아니다.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 하려면 꼭 여기 걸려요. 이러한 소극적인 분들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지금이 때가 아니다. 지금 어느 때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뭐 어쩌고 어쩌고. 또 말이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거든요.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여유 있는 물질을 원하고요. 또 내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휘청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의 예배당 큰 일을 할 때는 내 사업이 휘청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답지. 이렇게 계산하고 다 하고 나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32살 때 영락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월요일 날 새벽까지 합니다. 부흥회 참 길게 했어요. 새벽, 낮, 하루에 3번씩 말이야. 아이고, 참 긴 부흥회입니다. 아마 내 일생 제일 긴 부흥회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무슨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무슨 교육관을 뭐 어떻게 하던가 해서 어떤 헌금을 하는데 또 한 목사님 광고하시는 걸 보고 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겠다라고 지금 부부간에 뭐 가족들 간에 다 의논을 하고 작정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해야겠다 작정했는데 나가 따부를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하고 거기다가 곱빼기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다 계산하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아직도 때가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생각했죠. 내 집부터 먼저 짓고 살림을 세우고 경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화려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지난 것이 15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만 지었어요. 하나님은 크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지 못할 것이다. 너희 하고 있는 일을 다 헛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일을 살펴볼지니라.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엄청난 기적 속에서 감격했는데 그 감격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가 왜 여기 존재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깊이 살펴보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유 없습니다. 성전부터 먼저 지어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요리조리 계산하고 나서 지금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걸 듣고 늘 마음에 새깁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because you should do it.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 많고 늘 이렇게 같이 살림하면서 가게도 하고 하려고 다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면허도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장로님 되는 남편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 진담. 목사님, 저 사람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도 별거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거든요. 그 부인이 아주 남편을 꽉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는 동창회에 갈 때 좀 데려다 줘.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와. 이렇게 사는. 그리고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힘들고 말이에요. 무서워서 안 해요. 안 해요. 남편 있는데 내가 왜 합니까? 안 해요. 못해요. 못해. 난 겁나서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그대로 그건 경험을 했어요. 공장로라고 하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갔더니 차 몰고 오더라고. 아이들 태우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운전 못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노? 했더니 하는 말이 지가 안 하고 견딥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You should do it. 꼭 해야 한다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하니까 못하지. 하나님의 일 더욱 그래요. 반드시 이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다, 어떻다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아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아마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러면 나와요. 그런데 꼭 그래야 되나? 새벽기도 안 나면 천당 못 가나? 그냥 새벽기도 안 난다고 천당 못 갈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요래저래 생각하면 못 나와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장 성전부터 지어라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 너희가 만 갈에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나고 마는 거지. 조축하려고 하고 웅크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지고 말아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참 진실하게 사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이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재산은 불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11조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11조를 낸 거, 그리고 그것이 내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고 그거까지 딱 지면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걸 사건마다 매일마다 경험한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므로써 10의 9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입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9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11조 요래저래 좀 게으르게 내면은요 벌써 구멍이 뚫려요. 11조를 딱 정확하게 내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 내 사업이 내가 가진 경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잘 지어놓고 그러면 나는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요. 지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니라. 나는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짓고 자기 집만 지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한 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공종하였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건 학개예요. 학개라고 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학개. 학개라는 이름 없는 선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존중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을 인함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누가 말했느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보낸 분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학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서 보면은 학개가 이런 소리를 할 때 이 사람은 아직 멀어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힘에 어떻게 성전을 짓는단 말인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학개의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서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다시 시작하는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이렇게 격동되고 다시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학개 선지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벌써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을 하고 격동하고 마음을 모두는 순간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나 하고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상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요 하나님께 대한 증거예요. 네 보호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전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랬어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모이고 힘을 합하게 될 때 흥분이 되세요. 모든 백성이 아주 격동하게 되세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역사하니라. 마음이고 말만 아니고 몸과 마음과 시간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렇게 협력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아주 중요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 물건을 소중히 여깁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옛날에 전부 다 기둥을 금으로 입혔어요. 또 그래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세워놓은 거지 뭐 금을 씌웠다고 해서 뭐 더 든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배당 지붕을 금으로 씌웠어요? 그 뭐지 꼭 금이 돼야 하나? 왜 거기다 썼나?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요. 저는 얼마 전에 목사대학을 방문했을 때, 몇 년 전입니다. 한참 서서 그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대학 총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그분들하고 좀 계약할 일이 있어서 한남들을 위한 한국말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총장님과 같이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총장실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복도에 양쪽으로 까만 기둥, 그 돌인데 기가 막히게 귀한 돌입니다. 그 이장은 그 생돌이 굉장히 굵고 조각된 돌이 두 줄로 쫙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건물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복도에 돌이 두 줄로 있나? 이게 왜 이렇게 귀한 게 여기 있나? 그게 무슨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참 이거 중요하죠. 가셨네요. 그래요. 아시는 대로 세인트 베틀러블락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삭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작 템플이라고 아주 그 베드로 성당하고 맞먹는 굉장히 큰 성당이 있어요. 피터 대제가 지은 거요.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는 그런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삭 성전보다도 더 큰 걸, 더 좋은 걸 짓겠다고 지었대요. 모스크바에다가 지었는데, 그 바로 짓자마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 부시. 이럴 때에 저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서 있어 가지고는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혁명하는 사람들이 헐어버릴 때 모스크바 대학 교수들이 거기 성전 안에 있는 이 좋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너무 아파. 이 기둥을 떠다가 모스크바 대학 안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때려 부시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기념 것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그 성전이 있다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목욕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라고 러시아가 망한 겁니다. 자, 좋은 것으로 너무 아까워서 떠다가 모스크바 대학 한가운데다 놓은 그 기둥 정리한 것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 집을 지으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십시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